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그 은혜 감당할 길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말씀으로 주님만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성령님 의지하고 오직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는 영적으로 싸워서 믿음을 지킨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믿음을 방해하는 세상 유혹, 방해, 역사, 악한 영들과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성령 충만한 하늘의 권능으로 싸워 이기고 대적해서 항상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받게 주시옵시고 사랑받게 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고 정복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죄는 드러내서 회개하여 의롭고 거룩하게 주님 의지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내 안에 이루어진 확실한 천국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게 해주시고 죄와 싸우게 해주시고 내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달려오는 우리 사랑하는 주은의 가족들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 나를 구원하신 축복하신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구원하신 그 축복의 은혜의 날 주님의 날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세상 갖가지 유혹과 미혹의 문화를 가지고 예배를 못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역사할 것이라고 했으니 이런 미혹에 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잘 분별하여 싸워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임할 때 주님의 생명이 임하게 해주셔서 죽을 자는 살게 해주시고 지옥 갈 자는 천국 가게 도와주시고 마귀 사탄 귀신과 싸워 지는 자에게는 이기는 믿음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미혹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종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의 성령으로 장악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갖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후자 후에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더 큰 목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곳에 언제 어디서든지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생명의 근본이시고 생명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창조한 것들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이루시고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와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기에 합당한 자를 택하여 불러 모으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산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자 택하신 자들을 세상 계급사회의 저변 인물들인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오늘도 세우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5절까지 12제자를 보면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훌륭하고 많이 학식 있고 문벌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만드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 저변 인물들을 택하서 제자로 부르시고 자신의 사역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권한과 사역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것 그대로 행할 것이다. 제자와 제자들 뿐 아니라 그렇게 택하고 쓰는 자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다, 나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더 멀리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성령으로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 때에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거든 내 이름으로 언제든지 구하라, 채워준다, 도와준다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씀을 이루는 사역은 세상 지식 한문 어떤 철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만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만들어 주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은 오직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론은 알고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갖가지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다른 성경을 자꾸 우리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보다는 지식이 많아서 망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참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과 죄와 의와 거룩을 알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예수님처럼 만들어지는 이 지식이 참 지식인데, 하늘의 지식은 고사하고 땅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성령을 이루는 아는데 성령 충만한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 큰 사역을 어찌 감히 무지한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날 때 수많은 지식이 있는, 문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무식한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심지어는 새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기한 것은 그렇게 새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지식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죄를 찾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세상 지식으로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의 신분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바로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께서 명령하신 역사를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믿음,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제자들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은 그들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들에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열리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는다는 자체가 뭐예요? 열려서 은혜 받았거든. 은혜 받은 것은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아는 것은 고치게 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데 회개를 통해서 바꿔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묵은 옛것은 청산해 버리고 새 것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이 사람이 새 사람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그런 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역들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 이들이 나가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번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봐.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들이 볼 때 누군지 대충 아는데, 저들은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 속에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냥 사회에서 적용되는 이런 용어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뱃사람으로 태어나서 뱃사람으로 살다가 뱃사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식한 사람인데,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이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지식 있는 자보다도 더 지식이 있고 지혜 있는 자보다도 더 지식 있고 능력 있는 자보다도 더 능력 있는 이런 말씀이 임할 때 전문적으로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을 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권세,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서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자신 있게 강력하게 말할 때 이게 뭐예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말씀할 때 하나님 앞에 듣는 그들이 변화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퇴자들이 명령할 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놀란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 장로들도 제사장들도 일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찮은 저 무식한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씩 어떤 옛날에 알던 분들을 만나면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그래, 저를 아는 사람들은 조 목사님이 막 옛날 어려서부터 다 예수 잘 믿는 거 알고 있었지만 구리 동네 있잖아, 그 모식이 뭐 누구네 아들 말이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졌다니까요. 그 회사에서 그 지역에서 다 알아준다니까. 그 미련하고 욕잘하고 쌈잘하고 무식한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한테 놀래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 부탁을 하려고 해요. 내 아들을 조 목사님에게 좀 부탁해도 될까요? 그냥 어디 있는데? 서울 있는데 그 서울 소영까지 오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말해볼 거라고. 그들이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가 이렇게 달라지게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믿음의 철이 나면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서 알아들을 것 같은 그 사람들 다 예수 잘 믿죠. 그래서 주님의 택하심에 받은 그 자들에게는 이적과 표적으로 확증하고 위로하고, 또 이를 보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주께서 택하시고 쓰시려고 부르신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 도우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확실하게 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그 당시에 그 표적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임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로 임하게 되면, 그 증거를 통해서 20절에 나가 확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 나타나는 곳에 여러분 그저 들었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녔다고 해서 다 능력받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 옛것 버리는 것입니다. 부족한 거, 안 되는 거, 미련한 거, 죄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의와 거룩이 충만해질 때 하늘의 용어를 사용하고 하늘의 직접적인 권세가, 능력이 그 말로, 행동으로 나타낼 때 세상 사람이 봐도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것, 세상으로 잠깐 달라지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우상 숭배하고 마귀 사탄 귀신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나가서 의롭게 거룩하게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고 꼭 생명에 필요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시는 사람은 구별될 수밖에 없고 세상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이 멸망할 죄를,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찢어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죄를 파괴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문을 닫으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몸으로 실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님이 쓰시려고 부르신 그 일꾼들만이 열리는 거예요. 다 들어도, 그래서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일꾼으로 택하여 부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반말로 하면 대답을 안 하더라고. 여러 어르신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교회들은 세상 지식이나 문본이나 돈과 명예, 권세, 과학 문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귀 사탄 귀신 역사, 죄값으로 당하는 천하에 불가능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그 현재성 있는 능력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전혀 무효시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역자로, 일꾼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나를 새롭게 주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게 자기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차게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혼자도 더 강하지만 둘이 모이면 더 강해지고, 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하면 지역에 놀라운 변화,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여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으니 그것은 오직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예수 피의 터 위에 성령으로 세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래의 기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이름 곧 거룩하고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명예를 가지고 그 이름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천국을 사모하고 마귀 역사와 싸워 이기는 이 능력자들이 곧 주님의 택하시고 부르시고 쓰시려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각생병을 고치고 그 증거와 능력으로 복음을 확신히 전하도록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한번 5절 읽어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먼데 사람, 다른 지역,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면 표면적으로 유익은 되겠지만 내게 직접적 유익은 내게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배경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지식이 와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래서 걱정한 거예요. 남에게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리고 진작 나는 영적으로 병들어서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매일 무릎을 꿇려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기를 돌아보고 날마다 주님을 찾아서 자기를 매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믿음에서 충만 성령 충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이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쓰시려고 하는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내가 먼저 확실하게 날마다 생명이 충만해야 된다. 예수 피에 생명이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믿고 맡기신 사역, 그 사역에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지식과 학문과 권세와 능력이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영혼을 살려주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할 수 없는 능력을, 그 능력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확실하게 죄를 드러내는 그 의와 거룩으로 충만한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확실하게 일할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나를 언제든지 사용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명은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훨씬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내 이름은 무시당해도 좋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 그 이름으로 생명 주고 구원 주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택함을 받은 주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이 천지에 어디 이런 큰 능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영혼 지옥에서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런 최고의 큰일이며 최고의 축복된 하늘나라의 상을 준비해 놓고 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속지 않은 피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주변과 대한민국 지구촌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택함받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쓰시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사역은 어떤 것도 허영이나 허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현실적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감당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정하고 내 스스로 약하다고 나는 무시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포자기하려는 사탄 귀신 역사의 열등의식이 내게
그것 가지고 역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할 수 없는 자에게 할 수 있게 하는 힘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도우시는 이름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냐 할 수 있다.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또한 사도들도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 진리를, 지식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가르치고 확실하게 능력을 나타냈던 것은 믿음입니다. 무지한 자기 기준을 들어서 거부하고 포기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한 말이 곧 능력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고 했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거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어서 육체는 땅에 있고 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나는 육이 있다. 그러면서 만져보라고 하셨고 음식도 같이 드셨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거룩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는 확실하게 근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주가 맡기신 큰 사역의 중단을 초래하고야만은 어리석은 그런 잘못된 일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가 주시는 큰 직분, 사명,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입니다. 직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그 값지고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되 예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우리에게 직분으로 맡기신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맡긴 것입니다. 성도가 돼야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택하여서 일을 맡기실 때 주님의 일에 쓰시려고 택하신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사역, 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의 이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이 당시에도 보여주셨고, 지금도 이 역사를 믿는 자에게는 죽을 자는 사는 것입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세상의 배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물질 만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어도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해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배움의 저변에 있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정말로 부끄럽게, 지식 있는 자들, 학문 있는 자들, 세상에 돈 많고 명예 많고 권력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오늘 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값지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 값진 거예요. 그냥 늘 말하니까 그럴 수 있는가 보다. 금으로 만든, 금으로 다 싼 의자, 금으로 치장한 침대, 하룻밤에 3,500만 원, 4천만 원을 들이고 그 잠자는 호텔도 있대요. 우리는 그냥 10만 원짜리 호텔을 못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런 보좌가, 그런 침실이, 그런 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기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사기치는 것 같아. 눈이 표현이 별로야. 진짜 같이 말해도 제가 표현이 적어서 그러나 잘못해서 그러나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갈 돈도 없어요. 돈 없는 사람에게 그게 뭐 생각한다는 되겠어요. 여러분, 돈이 줄 수 없는 영화, 돈이 줄 수 없는 행복, 돈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을 버리라면 버리잖아요. 목숨까지도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는 게 목숨보다 귀한 직분 사명을 감당하려고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가 열린 사람만 듣고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수천억을 가진 자에게 100만 원 줄게 눈도 깜짝하지 않죠. 하루 떼끼니가 없는 그들에게는 돈 100만 원이라면요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있는 돈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보다 큰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가진 자는 그 이상의 가치, 그 이상의 것을 보고 알고 경험하면 이 세상에 가장 돈을 많이 가졌던 세계에서 유명한 재벌들이 마지막에 임종할 때 돈을 넣어줄게, 내 생명 좀 살려줘. 아무리 호소하고 그렇게 원해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10년을 더 살았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돈을 들여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갔다니까. 아니 이런 사기꾼도 있긴 있어요. 저 이단들이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속임수에 속으려고 교회 옵니까? 여러분 속아서 지금 교회 와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확실하면 세상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어제도 어떤 분이 주일날은 꼭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아니라도 어디든지 가셔야 됩니다. 예, 그 목사님 교회 갈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못 갑니다. 어떤 분이 이런 걸 중요한 일을 맡겨서,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더 귀중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영혼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연기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사장님과의 약속은 어길 수 있어도 내가 내 영혼의 귀중성을 알기 때문에 뭐 그 얘기에도 못 알아듣겠지만 그렇게 하라고. 영혼을 제일 첫 번째 귀중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약속은 세상 어떤 약속보다 귀한 것으로 알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기본 믿음이라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들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세요. 목사님, 제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저도 예수 믿고 그런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꼭 아멘 하라고 하십니까? 저를 꼭 아주 초신자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초신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일 안 지키는 그 사람이 초신자예요. 자기는 뭐 귀한 여러 가지 직분도 있고 뭐 충성도 하고 뭐 뭘 해서 뭐 우리 뭐 누구를 대표해서 내가 어디도 갔다 온 사람이고 과거에 이런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없더라고. 여러분, 과거보다 중요한 건 현재예요. 현실보다 현재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육신의 때보다 귀한 것은 영혼의 때고, 땅에 있을 때 귀중보다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 더 귀중하고, 그러므로 그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택하셔서 쓰실 때 이보다 값진 것이, 귀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그릇 안에 하늘의 것도 채우고 땅의 것도 채우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반드시 돼서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 칭찬도 받고 상급과 멸류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세상 것에 어떤 것에도 묶여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엔 다 허영이에요. 속임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의 허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허영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나의 무지를 다 드러내놓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 무지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릇에 주인이 마음껏 채워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본래부터 잘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본래부터 의인입니까? 내가 본래부터 태어나면서 천국 갑니까? 아무리 모태 신앙이라도 자기가 깨달고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알지 말고 들어서 믿으시길 바라고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사모하고 택하고 부르셔서 쓰시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 생애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삶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쓰시고 싶은 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건 회개하고 철저히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택하여 쓰시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주님 제 손 잡아 주시옵소서. 제 손을 잡아 이끌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